이 사무엘상은 이 소년 사무엘과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린 한 애굽 소년과 사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에는 낮고 비참함 가운데 무시당하던 한나와 또 사무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와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낮고 천하여 죽음의 자리에 있는 한 애굽 소년이 살아나고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는 일과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위하여 누리며 살던 사울이 이 비참한 죽음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높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낮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이 보기에는 낮고 비참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보배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하게 우리는 작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바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하고 또 존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이 섬기게 될 자신이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는 절망의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그 내용이 29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군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30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이 이끌고 있었던 그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붙잡혀 가거나 생명을 잃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자신을 치려고 하는 일도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또 세상의 것들을 무기 삼아서 그 일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쟁의 위기 앞에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 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기를 모면했고 오히려 승리와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았지만 앞으로 두 발 세 발 더 전진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의 혜택이 누구에게로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러한 상황들을 봤었을 때에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했을까요? 누구에게만 돌아가야 했을까요?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 다윗과 함께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승리의 혜택이 먼저 비참한 처지에 있던 애굽 소년과 피곤하여 지쳐서 소위 말하면 두려워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낙오했던 200여 명의 낙오자들에게 돌아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의 소년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을 추격할 때에 한 소년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광야를 헤매서 정신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소년의 상황은 사실 굶주림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의 소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보다 더 부정하게 여기는 존재로 이방인을 뒀죠. 심지어는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의 종으로 있었던 이방인이다 보니까 사실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이 소년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아말렉 곧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지금 다윗이 가장 미워하는 세력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자기 말로 유다를 공격해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을 스스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윗의 원수였고 다윗의 원수를 위해서 살았던 소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소년은 살아있지만 사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든 채로 사흘이나 굶으며 광야를 떠돌아다녔다라는 것이죠. 뭐 가만두면 병으로든 뭐 굶어서든 죽은 것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의 심판이 임해도 그는 죽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과 자기가 섬겨 있던 주인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줄 그 어떠한 구원자도 기도해 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애굽 소년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저지른 일들과 자신이 섬기던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사흘을 떠돌고 병들어 있는 자신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다윗이 그를 향하여서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에 그 하나만 그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자신의 공동체의 친지들을 또 동역자들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들을 칼로 죽였던 그 원수를 만난 상황이라는 것이죠. 먹을 것을 주고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상하듯이 놀랍게도 다윗은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다윗은 애굽 소년에게 다가가서 너 이제 나를 위해 살래? 나를 위해 산다면 살려주고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단 먹고 마시게 함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30장 15절은 그가 다윗과 거래하는 장면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과 좌절과 실패와 죽음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다윗이 베풀어주고 있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영광과 구원과 승리로 그의 삶이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 소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지도 모르는 도 아닌 이미 죽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고 숨은 쉬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또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소망 없는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호흡하고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며 일하며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단호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말하죠. 너희는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소년이 아말렉에게 속하였듯이 우리는 세상을 따르고 사단에 속하여 세상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살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복과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을 가능성도 없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철저히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의와 생명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로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반복하며 죄 가운데에서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하늘에 앉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러한 죄인으로 죽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을 대신 지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마치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미래도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나 죽어있던 애굽 소년이 다윗이 베풀어주는 자비로 말미암아 살아났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혜택,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쫓을 때에 피곤하고 지쳐서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던 200명의 나고자들입니다. 다윗은 대승을 거두고 이제 전리품을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 나고한 2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면 안 된다라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항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구하고 있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200명은 군인으로서 다윗의 신하로서 그리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 일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그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생명 바쳐 다윗을 따랐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를 아발렉의 손에서 구원했던 이들이 그들과 함께 그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그들을 설득시켜서 나고한 200명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도록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겼던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지금 얻었던 이 전리품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낙오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그래서 애굽의 소년이 병이 걸리자 가차없이 버림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낙오자에게도 실패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소년에게도 200명의 낙오자들에게도 모두 이 전리품을 받을 자격은 없는 자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실패한 낙오자와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유지할 만한 자격도 없고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윗이 거둔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때에 오히려 그 공로와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위치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부지할 만한 자격도 없고 무엇을 소유할 만한 능력도 없으며 승리의 영광을 누릴 만한 그 어떠한 공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상급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영적인 그 애굽 소년과 낙오된 200명의 모습과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일단 살아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우리는 얻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며 무엇을 내세울 수 있으며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며 스스로를 자랑하며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친 자였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울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죽어가던 애굽 소년, 전투에 끼지도 못하고 낙오했던 200명의 실패자들, 낙오자들,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비참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사망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였지만 높아졌습니다. 가난한 자였지만 부해졌고 비참한 존재였지만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실패했고 낙오했지만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헛된 우상과 악한 세상을 섬기며 살다가 버림받고 죽어가던 그 애굽 소년의 모습에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나섰지만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서 낙오하고 말았던, 그래서 모두가 승리의 영광을, 그 전리품들을 누리며 만끽할 때에 그 기쁨에서 소외되고 비난과 조롱을 받던 그 200명의 낙오자에게서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를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와 그 약함과 그 죄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공생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오했고 죽음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었고 아무런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영광과 승리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겁고 슬픈 현실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남을 인정합니다. 수많은 억울함과 고통과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내모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해서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러한 세상의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생명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의 낙오를 인정해야만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나라 그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생명의 복음을 여전히 살아있지만, 숨쉬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